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모든 현장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삶이 회복되어져 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레위기 6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 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아멘. 번제와 소제의 규례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번제의 규례를 살펴보면 번제와 소제를 드림에 있어서 제사장이 주의해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번제는 모든 것이 태워지는 제사입니다. 바로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번제를 드림에 있어서 제사장이 주의하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불을 다루고 간직하는 겁니다. 9절에 나와 있죠.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번제는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죠. 그래서 불을 제단에서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불은 종종 하나님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하죠.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을 말하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번제물이 불에 타고 난 후에 남은 재에 대한 겁니다. 10절부터 11절에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재를 어찌해야 하는지 조금 복잡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단지 재일 뿐인데 왜 이렇게 하는 걸까? 번제는 모든 것을 태우는 제사이기 때문에 음식이 남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타고 남은 재죠. 그래서 재는 번제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번제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속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태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장 깊은 속 모습의 중심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모습이 바로 세상을 향하여 죄로 남는 모습이죠. 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자, 두 번째로 소제에 대한 규례인데 이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드리는 것이죠. 소제는 한 움큼을 태우되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도록 하셨습니다.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데,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일상의 삶을 받으셨고, 그 드려지는 것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양식을 공급받도록 하셨습니다. 이 레위기서는 하나님께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삶과 연관되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소재 역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18절에 아론의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평범한 일상의 삶을 받으시고 그 삶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 소재였어요. 그래서 그 소재물은 거룩한 직분의 사람, 제사장만 먹도록 하신 겁니다.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사장은 그것을 먹음으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먹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는 교회에 녹을 먹는 것을 거룩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상에 월급을 받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야 하죠. 목회자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아 생활함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거룩하게 드린 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그러한 일에 세속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되죠. 제사장은 백성들이 드린 소제물을 먹을 때 그것이 거룩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것을 은혜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었죠.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소재에 대해서는 그들이 먹지 않도록 규례를 주셨습니다. 22절 23절에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이 소재는 매일 번제와 함께 드려졌는데요. 이렇게 할 때 제사장은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소재물에 대해서는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불살라야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다른 백성들이 드리는 소제를 먹을 때 일반 음식을 먹듯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을 먹는 거룩한 마음으로 먹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재정에서 나오는 돈은 특별히 거룩하다 이렇게 여겨야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린 것이기 때문이죠. 거룩하고 귀하게 사용돼야 합니다. 그 돈에 사용되는 것도 분명히 일상의 일이겠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돈이 사용된다는 거룩한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레위기는 5가지 제사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번제와 소제의 규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거룩하다.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고 평범한 돈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것은 거룩하고 그래서 그것이 사용되는 것도 거룩한 겁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번제와 소제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을 보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번제를 드리는 제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죄만 남아야 하죠. 그럴 때 그 죄도 거룩해집니다. 또 소제는 그것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일상을 드림으로 그것이 거룩해지고 또 그것이 사용되어지는 것도 거룩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마다 번제의 의미와 소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번제와 소제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의미와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거룩해지는 축복이 있게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예배할 때마다 확인하고 체험하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계속 기도합니다.